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부르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어 한 주간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장을 부른 이후에 이상호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시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신광두레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대한민국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성장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분열을 화합으로 되돌려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는 교육부서가 되도록 재정이 차고 넘쳐서 선교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추가 주차장을 마련하여 성도들이 원활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강 둘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강 둘의 가족들 모든 예배에 보다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 신강둘의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신강둘의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둘의 교회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준 것을 최동묵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집중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28편 1절로 3절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손자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로 기도하고 있나?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나 하고 봤더니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커서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손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전거 꼭 사줄 수 있도록 우리 아빠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얘야, 하나님은 기를 먹지 않았다.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이 손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아빠가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은 당연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의 낙심, 또 힘듦과 어려움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죠. 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질병에 걸릴 때도 있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큰 좌절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나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침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에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우리만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있는 다윗 왕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데에 오늘 우리가 조금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자, 다윗도 어떤 어려움을 기도하는 가운데 겪었는지 오늘 시편 28편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뭘 말하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 그냥 두실 겁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저 사람들 속에는 악독을 품고 있습니다. 악을 품고 있습니다.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 악한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지경입니다.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도, 저렇게 백성들을 난처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당장 죽이든지 없애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맛이 안 납니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말을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잠이 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회사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까? 여러분, 당장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본인이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자, 오늘 본문입니다. 28,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데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와 교제를 계속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28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거의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기보다는, 또 직접 말했다면 아마 여러분도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지도 몰라요. 여전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는 소중한 표지, 사인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윗,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28편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뭐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에게 용기요 힘이요 능력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도로 연결해 나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죽은 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것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새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민족은 복을 너무 좋아해서 복을 가슴으로 안고 뒤로 쥐고 이쪽 끼고 머리에 두고 발로 차면서 다니고 싶은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엎드리다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와 같은 뜻이에요. 이 복이 뭐냐 봤더니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과 복이 같은 히브리어 말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왜?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복 하면 캐시, 건물, 빌딩 주인, 건물 주인. 여러분, 빌딩 가지고 있으면 무슨 주입니까? 건물주잖아요. 건물주보다 더 뛰어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요즘은 조물주,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건물주보다 더 높은 분이 조물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only 출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절대로 내가 내 자신을 넘을 수 없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림은 내가 나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욥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뭘로 본다? 눈으로 본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최고의 거부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 다 잃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탈취당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고난을 통해 욥은 깨닫고 고백했던 말이 바로 그 다음 말씀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엄청난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거의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은 너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기를 원했는데 욥은 그야말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알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에 줄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소중한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28장 시편 28편 6절 7절 한번 보시면은 다시 봅니다. 6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기도, 말씀, 묵상,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터프라고 하는 분이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 했느냐?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도 좋은 웅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일하고 계심,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말 많으면 무슨 당? 말 많으면 무슨 당? 예, 여러분, 하루살이 곤충도 털에 핀 잡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질 수도 없고 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기가 막힌 말을 오늘 우리에게 했는데,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길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허락하신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어젯밤에 우리 건장한 남자 두 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컴컴한 밤에 뭐라 막 소리가 들려서 그때가 10시 한 반쯤 됐나? 그래서 뭐 하고 있나? 지금 도둑이 왔나? 하고 가봤더니 별을 관찰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누가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두 분이 자녀들을 데려와서 별을 보는데 이만한 망원경으로 목성을 보는데 저도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옆에 불을 켜니까 잘 안 보여요. 캄캄해야 그 목성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그 별들이 우리 눈에 간척이 되려면은 주변에 빛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별을 빛나게 해주시고, 침묵은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작업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당하는, 이런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서 완전히 멸망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이대로 두십니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노 코멘트, 침묵,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죽을 지경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쪽에 나가요.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자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이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이 온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그 침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크 밀러라는 교수가 기가 막힌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 I believe라고, 나는 믿네, 그런 노래를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낙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수용소 벽에 낙서를 곡으로 만드는 건데 기가 막힌 노래로 되었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다. 이게 바로 유태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수용소 벽에 낙서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가 죽는 것을 건져주지 않아도,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간 그 선배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아마 길거리에 안내판, 표지판, 신호등 많이 보고 왔을 텐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판 보시면서 안내판이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저 강력하게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안내판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말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침묵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아니거든 말을 하지 말라. 뭐가 제일 낫다는 겁니까? 침묵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하거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신뢰가 갑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신뢰가 갑니까? 우리는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말. 요즘 TV, 인터넷 너무너무 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하고 계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소리 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하고 안 하고 계실까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뜻을 내 침묵으로 네가 알기를 바라는 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사랑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의 경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통일헌금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여러 가지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함께 묶어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런 봉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어버이 구자로 계좌로 송금하며 헌금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들의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선교를 떠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우들의 봉헌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첫 번째, 오늘 우리 2025년 신광 두레교회 표어는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이 표에 따라 목회 실천사항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사귐으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 2월 목회 일정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둘의 사모 수련회 특별히 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둘의 수도원에서 함께 하는데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또 함께 저녁 시간에는 거기 사모들에게 와서 또 공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석환, 주혜경 이런 분들이 참 악기를 가져와서 귀한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소중하고 또 그분들만 듣기에는 아까워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우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또 찬양과 간정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여러분 이번 주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여전도의 주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여전도의 주일 공동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마지막 주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2월 달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우리 용천노회 제가 서북 시찰장이라서 우리 노회에 2개의 교회가 가입을 하는데 높은 뜻 우리 교회에 오늘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용천노회 가입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2시, 3시에 파주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제가 인도할 수가 없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이명환 목사님이 모세 플랜이라는 또 소중한 건강 특강을 하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12시 40분부터 2층 양육부실에 서울교구 연합예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은퇴근사의 정례에 환시 비전홀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지난 목요일에 출발했는데 잘 도착해서 지금 선교 여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사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청년부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다음 광고 기부금 영수증 안내 여러분 현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안내서를 가져가셔서 써가지고 내주시면은 헌금하면 든지 또 사무실에 주시든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중옥 우리 집사님 세 가족인데 모친상을 당해서 지난주일에 장례 절차 은혜 중에 잘 마쳤음을 보고드리고, 또 계속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장례는 그동안 오랫동안 투병했던 우리 구남숙 권사님 오늘 6시 50분에 소천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빈소는 의정부 스카이 장례식장, 장례는 1일 20일 월요일에 되어지니까 오늘 오후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구남숙 권사님 참으로 안타까운 그동안 투병을 해왔는데 드디어 돌아가셨네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동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지금은 우리 삶의 영원한 인도자,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을 우리가 잘 살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